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이명재님 읽을 차례인가요?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중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십계명은 예전에 공부하면 했었죠.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저는 동영상을 들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그때 가르쳤던 것과 지금 가르친 것하고는 뉘앙스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은 생명의 성질에 일치해서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것은 그 선의 궤도에서 일치해서 깨달은 것이고, 지금은 지금의 선의 궤도에 일치해서 이 진리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가르침의 핵심이 그거예요. 가르침의 핵심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이 계시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돼서 이해되고, 그리고 그것이 조요되는 것은 그 조요되는 방법을 통해서 선들은 우리 마음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들은 전유가 되는데, 그 전유가 되는 것은 그 계시라고 하는 것,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조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에 상관되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임유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신의 산, 곧 꼭대기, 그 산 꼭대기에 오셨다. 가장 으뜸되고 가장 순수한 극내적인 천적인 선으로 오셨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선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선을 뜻하고, 그 가운데 가장 으뜸된 꼭대기에 오셨다라는 말씀은 신령선을 오셨는데, 그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불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선이다, 순진무구한 선이다, 순수한 선이다, 조잡한 선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거 이해 못한 사람 부진정 많아요. 그거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죠? 네?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죠? 순진무구하다, 순수하다, 자도 조잡하다, 거칠다, 이런 말로 설명드릴 때 그걸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이제 그걸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그러면 나라가 한 사람은 그것에 관한 어떤 개념들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 개념들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서 그것들을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드러낼 수 없어요. 결코 드러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개념들이 형성돼 있어야지 그 말이 맞다 그러고 자기는 그 말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겠죠. 만약에 그 어떤 개념들이 내게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는데 그것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순수하다. 제가 아주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만큼 그것이 순수하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면 금방 알겠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뭐죠? 유전악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유전악에서 우리가 물려받았던, 조상으로 물려받았던 악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자아에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아에다, 세간에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죠? 이명진이? 자아에다, 세간에다 그랬어. 이 자아에와 세간대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전욕적인 악들이 그 외연들로 드러냈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다 탐욕에 속한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 탐욕이 제가 아주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지금 우리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그 어떤 쾌락들에서 오는 즐거움들에 대한 기쁨들이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한다면 그것들 안에서 내가 그 어떤 것들 진리를 행한다 한다면 그런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연적인 것이 내 마음에 속한 것이라.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순수하다, 순진무구하다라는 말의 뜻은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큼 그것이 순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천개의 질서에 입치해서 재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한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변방으로 물치는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그 들어오는 것이 증대되는 것만큼 선이 증대되는 것만큼 순수해지는 것이고 순수해지는 것만큼 천개의 질서에 일치해요. 다시 재정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성경 말씀 전부 다야 사실은. 중생이란 말의 뜻이 그 뜻인가.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르침들이에요. 그 가르침의 시작이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다니까. 그리고 모세의 말을 아론이 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들으면 나 일하고 안 들으면 나 일 안 할란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게 출애굽기 내용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속박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왕, 일반적인 기억자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진무구하다. 근데 그것이 극내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냥 주님 자신 자체를 가리키는 사랑으로서 순진무구하다. 사랑으로서. 그렇게 내려오신 주님께서 그렇게 극내적인 산에, 그러니까 저기 신의 산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누구를 불렀죠? 모세를 불렀는데 이 모세를 불렀다는 말은
순진무구한 그 선, 그러니까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 명령들에게 경고하라. 경고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우두란 단어를 쓴다 그랬죠? 계속적으로 간섭하라. 연속적으로 간섭하라. 그들을 간섭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네가 섭리하라는 거예요. 나 뜻을 받들어 네가 대신 그 일을 하라 이 뜻이에요.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그렇죠? 그런데 내 뜻을 받들어 네가 이 일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보려다가 넘어진 것이라 그랬죠. 넘어질 것이다. 밀고 들어온다. 깨뜨린다, 파괴한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은 신령 존재 자체를 네가 그 어떤 것들을 보려 한다면 너는 반드시 깨뜨려질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전 시간에 배웠던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간섭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신령 율법이라니까. 그렇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율법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령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고 할 것인데 여호와를 보려다가 자 계도에 일치한 영역을 넘어서 그 어떤 것들을 너희가 이해하려 한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랬죠. 다만 너희들은 내가 선 안에 현존할 텐데 그 가운데 내가 현존할 텐데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선의 성질, 계도의 일체에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실 것이고 그 너머의 것들은 내가 가려놓겠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제가 예배 시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질서가 파괴된 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다니까.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세우려면 큰 홍역을 한번 치러야 된다니까. 나라가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히려고. 만약에 홍역을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비정상인 거야. 체력이 버텨주면 바로 잡히겠죠. 그렇죠? 죽지 않고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근데 체력이 버텨주지 아니하면 질서가 뒤바뀐 상태에서 삐뚤어진 상태에서 메커니즘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국민들의 힘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그랬죠. 자,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근데 아론이 뭐라 그랬죠?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외적 진리들, 교리적인 외적 진리들. 모세는 내적 진리들. 주님은 그 가운데 천적인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론은 성언의 문자적인 뜻, 교리적인 것들 안에 일치한 것이고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모세를 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고 그 가운데에 뭐가 간직되어 있어요? 천적인 뜻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시내산에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임재해 계셨고 그것이 천적인 나라였죠. 그렇죠? 시내산이라고 일컫는 천적인 왕국에 내려왔고 그리고 모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이 뜻하는 자연적인 나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뜻과 천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천적인 뜻은 천적인 사람들의 교훈에 일치하고
영적인 뜻은 영적인 사람들의 교훈에 일치하고 자연적인 뜻은 자연적인 사람들의 교훈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것은 비롯되었고 그것 자체로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이 있고 그 가운데 영적인 뜻이 있고 천적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십계명이고 좀 더 넓게는 뭐예요? 모세오경. 그리고 보다 더 넓게는 예언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 말씀.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와 계시록. 영적인 뜻을 간직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성경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령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것들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교훈이 되지 아니한다면 어찌 이게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상에 속한 자들은 천계를 통해서 천사적인 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류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명재님. 예? 그냥 주님께서 너에게 이거 줄게.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너 이거 계시할게. 너 이거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러운 것처럼 너 계시할게. 그게 아니라니까. 천사적인 계도에 일치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같은 등차에 머물러 있는 천사들과의 교류에 의해서 영적인 교류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나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천사들에게도 교훈이 되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 말씀이 영적인 뜻이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 문자적인 뜻 안에 갇혀 사는 우리 자연적인 사람들에게만 교훈을 준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이 그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천사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에도 써져 나오는 중에서 영적인 뜻이 없는 것들, 영적인 뜻이 없는 것들은 롯기서, 그다음에 역대상하, 역대서 상하,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롯기서하고 욥기서도 영적인 뜻이 없다고 하는데 롯기와 욥기는 고대성언이에요. 고대성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뜻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스스로로부터 존재 대신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지옥으로 다 멸하시고 영화되셨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뜻들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고대 성어는 그 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성경책에 영적인 뜻이 전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너머에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영적인 뜻들은 그 주님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주님의 영화 과정이 최고의 뜻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을 영적인 뜻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화 대신 그분으로부터 천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어디까지 했죠? 욥기 없다 그랬죠, 그렇죠? 욥기서도 없다 그랬다. 그리고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건 영적인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이외에는 영적인 뜻이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건 나머지 책들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천사적인 가르침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럼 사도 바울이 썼던 책들은 다 뭡니까? 교회 밖의 이방인들, 교회 밖의 이방인들에게 관한 교훈서들이에요. 교훈서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같이 내려와라, 데리고 올라와라 그랬죠, 그렇죠? 이 아론이 문자적인 뜻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교리적인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경계령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속한 선이라고 했다. 백성들은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선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 연역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반대로 주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덮어놓겠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연역을 넘었으면 너는 죽기 때문에 덮여놓겠단다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보다 깊은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순수한 상태로 제고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열어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것이 실사예요. 그것이 실사예요. 그 이유는 누구를, 인류를 보호할 목적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원이 계시되지 아니한 이유가 분명하죠. 그들의 속성이 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만한 생명의 상태에 있지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 그리고 그 기타 파생되는 모든 것들 안에 갇혀져 있는, 소위 말하면 갇혀져 있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생명의 측면에서 볼 때, 내면적인 생명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만한 상태에 전혀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놨어요.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7 봉인을 해놨는데, 성경 말씀을 봉인을 해놨는데 그것이 열자가 없어서 슬프다고 사도 요한이 울었죠, 그렇죠? 가슴 치고 울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걸 열 자가 없는 것, 이해할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하게 앞에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전체를 가리키고 아주 작게는 십계명을 뜻하는 것인데, 이 십계명에 관계되는 외적 진리들을 율법들을 그러는 거예요. 규례나 법도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규례나 법도들, 그것이 외적 진리들을 가리키는데 그 외적 진리들이 영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고 있다. 그렇죠? 율법들이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줬던 이유는 그들의 속성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의 속성으로부터 잘 보존할 만한 성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들의 태고 쪽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자, 이 다바르라는 다바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 다바르라 썼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인도, 통치, 다스림, 안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일들이나 사건들 이런 뜻인데, 일들이나 사건 아래에 언급되고 있는, 십계명에 언급되고 있는 일들이나 사건들은 이미 명령된 것들, 그러니까 인도, 통치, 다스림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그 뜻이에요.
지각하기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신령 진리들을 가르쳤어. 신령 진리들. 그냥 날아가는 사람이지 모세를 인도를 받고 있죠. 그렇죠? 인도를 받고 있는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일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깨닫기를, 지각하기를.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내가 깨닫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부터 파생된, 발출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 말 이해되셨어요? 자, 주님으로부터는 순진무구한 진리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우리에게 임류되는데 나는 성질에 일치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발출해내겠죠. 선에 속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명재님,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나 심장은 심장에 해당하는 어떤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서, 그리고 심장은 심장에 해당하는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에 일치해서 흡수하고, 그리고 그 성질의 능력이 일치해서 진리들이 발출된다는 걸 우리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들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 잘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이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지금 나간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선은 그 자체가 여기 앞 우리가 공부했던 제사장과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말은 우리 그동안에 수도 없이 공부를 했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서 너희가 살았어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진리를 믿는다라는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속박 상태,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니까.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는 주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수한 마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들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내가 속박되어 있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개신교에서 나왔다 그 말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 나 개신교에서 나왔다니까, 카톨릭에서 나왔다니까, 저 이단에 빠졌다가 나왔다니까 그 말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그대로 교리에서 나왔다 그 말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난 주님의 성경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부터 삶 속에서 나는 예배 가운데 살았어요. 뭐 선한 일도 하고 뭐 이웃들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모두가 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다. 자, 겉사람의 속성이 뭔가를 내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간 전이나 예배 시작하자마자 설명드렸어요. 그것들 안에 모든 것들이 속박되어 있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내가 불러내서 이제는 내가 현존한 선 안에 너희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선으로부터 진리들이 발출된 상태까지 내가 끌어올랐대. 불러냈는데 남의 얘기 아니죠. 내 이야기.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은 것들을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누가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라고 안 하고 왜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을까? 왜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을까? 예, 맞아요. 예. 신령 인간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졌단다. 그 뜻이에요. 신령 인간. 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고 여호와는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최고의 뜻으로는 신령 사랑 자체로서 신령 존재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은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화되셔서 신령 인간과 합일된 상태. 이해 되셨죠? 그리고 신령 존재의 외연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을 가리켜서. 이 신령 인간 자체가 천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천계 자체가 신령 인간이야, 사실은. 이해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영적으로 보면 문자리는 뜻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 자체는 신령 인간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들이 두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데 신령 인간은 주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존재 대신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인간의 근원 되신 분이 신령 존재이시고 신령 존재의 외연이 신령 인간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성령을 신령 진리 그러는 거예요. 그 신령 진리의 영접 수용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천사들 그러는 것입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천계를 형성한다. 그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의지 영역에 선을 수용하고 이해의 영역에 진리들을 수용한다. 이 둘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 되신 분과 신령 인간 그리고 거기서 발출된 신령 진리 그 성령은 셋이 아니라 한 분 나예요. 한 분 주님이 한 분 주님. 나도 똑같아요. 의지라고 하는 선이 있고 거기서 파생된 이해라고 하는 진리가 있고 그렇죠? 그 선과 진리가 하나로 결합돼서 파생된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거기서 발출돼 나온 성품이 곧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외모 보고도 그런 풍기는 인상을 보고도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그 셋이 결합되어 품어져 나오는 성품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것이 명확하고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 공간,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한 분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미 세 분 하나님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우리는 지금 그 말들을 아주 수도 없이 기가 닳도록 듣고 있어 잘 아는 말들인데 영이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혼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우주 기운 이러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접해 준 사람 한 분이라 봤어요? 여러분 신문을 봤어요. 뭘 보고 한번 이야기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뭘 뜻하는지 명확하게 대답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있는가? 몰라. 그러니까 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영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주 기운 그러고 그러니 그분들이 어떻게 삼위일체 교리를 알겠냔 말이에요. 얼토당토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형상과 모양은 나의 생명 성질과 거의 유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들을 창조하려한다 그랬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라는 파님. 너는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주님 얼굴이 뭐예요? 사랑, 신령선, 또 자비, 또 평화, 또 은혜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 안에 신령선에서 말미암은 것 이외에 다른 거짓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 제사장 안에 주님께서 현존해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사장이 뜻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유된 선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외에 다른 것들 두는 것은 곧 다른 신을 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들이 뭘까? 그것들이 뭘까? 다른 신을 두는 것. 너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다른 것들을 두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나는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에 계시는데 그 현존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생각을 해야 하고 선으로부터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파생되어 나온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 안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 안에 내가 지옥적인 어떤 속성들을 내가 허용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들 안에서 거짓들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세속적 육적인 것들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후퇴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에는 너희는 나 이외에는 결코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것이나 땅을 걷는 것이나 땅을 기는 것이나 그 어떤 모양이나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연적인 사람들이 이해해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 안에 그분들을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사 지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니까. 자연적인 사람들은. 예? 뭐 어떤 형상 같은 거 만들어 거기다 절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연적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적인 법 안에 자연적인 율법 안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법 안에 구속되어 있는 자들은 그 구속에서 넘어있죠, 이미. 제사를 지내면 좋다, 안 좋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그것은 즐긴다니까.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법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소풍 나와서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 거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 왜? 그 너머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거든. 너희들은 그걸 신으로 믿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마치 한국의 어떤 기자가 저기 아프리카 아마존이나 이런 어떤 밀림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이 그대로 토속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자는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결코 그것 안에 소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뜻과 자연적인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도. 이 형상이란 말은 닮은 것들. 닮은 것들. 근데 종이나 유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리들 같이 드러냈는데 본성 안에서 전혀 다른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뜻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진리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본성에서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빠져 있는 자들. 다 사기죠. 위선자들이죠. 남들 속이는 자들이죠. 마음에서는 음탐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본성에서는 이미 세상 탐욕에 속한 것들이 둥지를 틀고 있어요. 특히 가리키는 자들. 저와 같이 가리키는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 순간도 그것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신은 사기꾼 안 되려고, 위선자 안 되려고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순간 난 나한테 자신과 다투고 있다니까. 이것이 닮으면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입술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그 본성에서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안에 내가 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그 말을 보니까 어디에? 하늘이나 아래에 있는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바다나.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바다나 그게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이명재님, 하늘, 땅 아래 바다. 하늘은 속 사람에 관계되는 거예요. 땅은 속 사람에서 말미암는 겉사람. 그리고 땅 아래 물은 겉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영역인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을. 하늘은 속 사람은 영적인 비단에 있겠죠. 그렇죠? 신령 진리들이 비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영적인 자연적인 비단에 있겠죠. 그리고 감관적인 것도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것들 안에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너희들에게 넣어주신 내 생명, 그 선 안에 내가 현존할 텐데 그 선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 안에 있어야지 마음에서나 속마음에서나 겉마음에서나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까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이 뭐죠? 쾌락적인 즐거움, 쾌락적인 기쁨, 육체 안에 있는 쾌락적인 기쁨에까지 모든 것들이 선을 우를 선용의 목적에서 그것이 있어야지. 만약에 그 반대의 방향으로 너희가 틀어져 있다 한다면 너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쾌락적인 즐거움은 주님께서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쾌락적인 즐거움은 금하는 것이 아니라 선영의 목적에서 그것이 통치되고 다스려져야 된다. 그를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땅 아래 바다의 것이나 그 뜻이란 말이에요. 왜 바다의 것이 그걸 뜻하는 것이죠? 바다에 속한 자들은 지옥 안에 머물러서 그 생명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은, 여기서 보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장 궁극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 속한 것들을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그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기쁨, 어떤 뭐 취미생활하는 기쁨, 뭐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육적이고 관능적 어떤 기쁨들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선을 우러를 목적에서 통제되고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왕 노릇하게 되면 지금 이 꼴 되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나라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신이나 뭐 하나 빠졌는데 앞에 보니까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러네. 새긴 우상들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총명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총명에서. 자기 총명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 두 가지가 나눠져요. 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 새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유 속성으로부터 말미암아 자기 총명이 자기가 옳다 그러다 말하는 어떤 총명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넣어주신 그 선으로부터 진리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자기 총명이에요. 자기 총명. 그것을 새긴 우상이다. 부어 만든 우상이다라는 의지라는 영역에서 악에서 비롯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항상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이건 예문도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찾아볼 수도 없고 하여간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그렇게 구분된다. 하나는 총명의 이해의 영역에서 총명에 관계되는 것을 뜻하는 거, 자기 총명에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부어 만든 우상은 선의 측면에서 의지 영역에서 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라는 말은 섬기지 말라는 것은 결코 그것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에 따라 사는 것이 곧 예배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들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것 남 생각하지 말고 자기 생각하세요. 나 자신부터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로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따라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사실은 깨닫고 있는가? 깨닫고 있다는 그것을 끊어내려고 제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자연적인 뜻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충분하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 가지 형상이나 조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예배하거나 절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부처님 나에게 복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부처 돌로 만들었잖아. 깎아가지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자연적인 뜻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 질투한다는 말은 영적인 히브리어에서 보면 칸나. 근데 이 단어가 열정, 열망 이런 단어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망했다 이런데 그 단어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구입했다, 샀다 이런 뜻이에요. 예? 내가 너희를 여기서 하나님이라면 엘로힘이 아니라 능력자, 강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으로부터 너를 샀는데 무엇으로부터? 자비로부터. 그러니까 주님의 열망, 사랑 이런 다 자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랑에 속하는 것들이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사가지고 내 능력으로부터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능력으로부터 너희들을 샀는데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 뜻이에요. 주님께 누구 질투해 안 해요? 질투 안 하죠. 문자적인 뜻에서 질투한다는 말은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이열에게 와 닿는 말의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자비를 베풀어 내 사랑으로부터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내 능력으로부터 너희를 구입을 했는데 샀는데 지금 이 상태까지 사왔는데 끌어올렸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버린다 이 뜻이에요. 증오, 미운다 이런 뜻인데 그 단어 유사한 단어가 바꿔버리다, 변화시켜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널 이 생명까지 끌어올려 왔는데, 구입해 사왔는데 그 생명을 네가 바꿔버린다면 놀랍죠. 바꿔버린다면.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한다면, 배척한다면, 그걸로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쵸? 배척한다면 입술에 있는 거예요? 삶에 속한 것들이에요? 입술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삶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버린다면, 네 생명을 바꿔버린다면, 의지라는 영역에서 바꿔버린다면, 대신 뭐가 잘했게 되겠죠? 죄들이
계수될 것이다. 이게 온갖 불법들이 그 가운데 계수된다는 말이 뭐예요? 상태에 관한 것들이죠. 내가 저울로 단다 하는 모든 생명에 속한 상태에 관한 것들이죠. 저울로 단다는 말은 다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관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내가 저를 달아봐. 제가 날 달아본다? 마음이 어떻는가? 재본다는 뜻이죠. 흔히 하는 말로. 유사하게 여러분들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계수된다는 말이 파카트, 세다, 계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셈을 세다, 계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갚되라는 말, 죄 안에 남게 될 것이다. 그 뜻이죠. 불법 안에. 온갖 악과 거짓들 안에 그것들이 증대될 것이다. 증대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래 보니까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아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내적으로나 선의 측면에서나 외적으로나 진리 측면에서나 모든 것들이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되리라. 3대가 뭘까? 3대가 3 샬롯이 목적, 원인, 결과에서 모든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란다. 4대는 뭐예요? 4대는 원래 정사각형 그 뜻이에요. 원래는 정사각형. 넷배야, 립배야, 정사각형. 하나로 결합된다는 뜻이죠. 선과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된다는 뜻이죠. 이것도 반대로 악과 거짓들이 결합될 것이다. 아버지는 내적인 선의 측면에서, 아들은 거기서 파생된 외적인 진리들의 측면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선과 진리들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악과 거짓들이 하나로 결합돼서 모든 것들이 죄의 상태에 남게 될 것이란다. 거기서 끌어올렸는데 만약에 바꿔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뜻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냥. 그러니까 그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 안에 내가 내 생명을 넣어줬는데 그것으로부터 네가 바꿔가지고 바꿔버린다면 대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 안에서 악과 거짓들이 하나로 결합되어 그것들 안에 너희가 증대될 것이란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외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또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등차에서 다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디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사랑으로 충만한, 또는 은혜로 충만한, 또는 믿음의 선으로 충만한 상태까지 있게 한다, 그 뜻이죠. 여기서 지금 천대까지라는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 안에서 인간의 어떤 쉼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천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영적인 것들이나 천적이나 영적인 것들 측면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지 않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사랑으로 충만하다, 또 은혜나 믿음의 선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게 할 것이란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 한다면, 그리고 이제 중생한 자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게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죽을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남은 여생을 바치는 자, 그 자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할 본분 다 하면서 사는 자, 그 자가 곧 영적인 인의 선안에 사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인 선안에 있다라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법을 잘 지키며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이 가르침을 잘 지키면서 사는 자, 그들이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서 종결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한 반드시 문자적인 뜻 안에서 우리는 내적인 것들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들을 드러내는 내적인 것들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동안에 잘 알지 못하고 늘 생각 가운데에서 주님을 거역했던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은 자를 주님께서 세우셨사온데 이제는 결코 뒤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